네, 창세기 4장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을 나온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다고 했죠. 다른 현대 역본들은 동침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이게 잠자리를 같이 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훨씬 더 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성격을 알고 그의 스타일을 알고 또한 그의 몸에 대해서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경험하는 관계,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남자와의 어떤 관계가 없는 순결한 처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 알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갈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담의 직업이 처음에 동산직이었죠. 에덴 동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자기의 근본이 되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담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농사 짓는 직업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는 것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이후에 이 짐승을 잡아 먹을 수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육식을 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을 길러봤자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양을 길렀겠습니까?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털과 양 가죽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장남이 가지고 있는 농사 짓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대신 속죄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가족을 기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이제 알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드렸고요.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이 드린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희생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희생물은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희생제사의 방법은 반드시 흠 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희생물을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아담은 아마 두 아들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가르치신 희생 헌물을 드리는 방법은 반드시 피가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아벨의 희생물에는 피가 있는 희생물이었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열매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희생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피가 있는 희생을 드린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이 구절을 놓고 많은 분들이 왜 가인의 헌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 가인과 그의 헌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따로 헌물 따로가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시면 그가 드리는 헌물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하고 친구가 되었다. 내가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주는 선물도 기쁘게 받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선물 주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는 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헌물도 받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똑같은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 헌금을 드리는데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면 그가 드리는 헌물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문제가 된 게 지금 헌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잘 행하였더라면, 믿음으로 잘 행하였다면 왜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가인을 왜 안 받으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피가 있는 희생물에 대한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헌물 자체보다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시고 곡식이나 야채는 안 좋아하시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희생 헌물 가운데에서 음식 헌물도 있습니다. 곡식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기름에 버무려서 구워서 드리는 헌물도 있습니다. 식물을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는 믿음이 없는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가인보다 더 뛰어난 헌물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헌물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피가 있는 희생물,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지 않았고 믿음이 없는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믿음의 계열이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거짓 종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에 관심을 두신 것을 보고 가인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한 분노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분을 내고 평상시하고는 달리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잘 행하였다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잘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 죄가 딱 엎드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오고 나오면서 항상 죄가 거기에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서 죄의 유혹을 주고 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사람이 제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개역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열망이라고 해서 무생물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의 열망입니다. 자, 그의 열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살인을 했다고 했어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처음에 살인을 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인을 했어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귀의 열망이 가인에게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걸 다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 아비 마귀의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말합니다. 자, 사람은 자기 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가 자기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방치해둘 경우에는 가인과 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침내 그런 열망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후 문맥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아마도 가인이 아벨에게 자기가 만든 거짓 종교를 따라오도록 권하지 않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면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언자가 나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자,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대언자의 피인데 누구부터요?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는 대언자의 피라는 겁니다. 아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언자입니다. 누구한테 대언했겠습니까? 당시에 가인이겠죠? 뭐 대언했겠어요? 형이 드리는 그 잘못된 종교 그거 하지 말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된다. 그걸 대언했을 겁니다. 가인의 말은 듣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대언자는 이 아벨입니다.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자신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물으시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 아니냐? 그러면 형제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내 동생은 어디 가고 너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땅이 사람이 흘린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제 땅에서 이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땅이 아벨의 그 죄 없는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가인에게는 밭을 갈아도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부터 땅에서 도망하는 자, 유리하고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평생토록 땅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자 가인이 자기에게 있는 형벌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왜 형벌이 큽니까? 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살인죄이기 때문에 단숨에 죽여버리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인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진 않습니다. 보복 살인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그 살인자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세상 정부에 의해서 공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에 대해서 보복살인을 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살인자로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땅에서 유리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있는 가인과 아벨, 그 가운데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죠. 가인을 누가 죽입니까?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앞으로 태어날 여러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담의 후손들의 후손들
자손들의 자손들이 온 땅에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900년 이상씩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에녹 당시에 아담이 역시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면은 죽일 것이다. 가인이 거기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크라고 하는데 뭐 가인의 어떤 뭐 이마에 문신으로 새긴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종이나 목걸이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어떤 표식을 주셨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그림이나 도형이나 글자 등과 같이 사람이 식별 가능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표식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고 가인에 대해서 보복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범죄자 가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이제 주의 앞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 땅 놋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인이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가인의 아내는 또 누구였느냐? 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이 여자아이, 딸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가인의 누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니까 가인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도시를 만듭니다. 최초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짓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곧 자기 자신의 사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지키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낳고 에녹에게서 이라시 나고 이라섹에서 무후야엘이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가인 자손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인으로부터 라멕과 또 라멕의 아들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라멕까지가 모두 7대가 나오죠.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아담에서 출발해서 가인 계열로 7번째 사람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이고 또한 살인자입니다. 반면 아담으로부터 셋의 계열로 7대를 내려가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옵니다.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계열로 내려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쪽이 있는가 하면 가인 계열의 자손들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자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얻습니다. 이제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얻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 제도가 라멕에게 와서 무너집니다.
기록된 건 라멕이지만 아마 이 라멕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들로 취해서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을 겁니다. 그 라멕의 후손들이 라멕이 아다와 결혼해서 낳은 후손이 야발과 유발입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인이 땅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11절.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그래서 가인이 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땅이 효력을 주질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농사 지으려면 기름진 땅과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풀만 나고 이러는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소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논밭을 가꾼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곡식 생산량은 이 셋의 계열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 가축의 털가죽을 팔아서 아마 곡식하고 바꾸는 초기 물물교환 경제를 꾸려나갔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유발이 있는데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프는 아시죠? 이제 어떤 짐승의 뼈나 나뭇가지에다가 이 현을 걸어가지고 퉁기는 겁니다. 오르간이라고 하니까 뭐 전자 오르간이라든지 우리 뭐 피아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소리를 울리는 것은 다 성경에서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오르간 말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어떤 그 가죽이라든지 가죽 주머니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공기 압력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을 다 오르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 문화, 예술이 가인 계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실라 계열에 실라라는 아내가 낳은 자손들이 있어요. 두발가인과 나아마입니다. 이 두발가인은 두발가인이니까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가인의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장인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금속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놋과 쇠로 된 것을 뭐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광산을 개척해야 됩니다. 산에서 구리나 철이나 이런 걸 캐가지고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가지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담금질하고 쇠를 가공하고 자르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한 과학 문화가 이 당시에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과학 시간에 원시인들은 이거 털로 만든 치마 입고 돌도끼 만들어 가지고 뭐 공룡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벌써 가인 시대에 이 시대에 철과 노수로 된 거, 구리와 쇠로 된 것들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대장장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역시 셋의 후손들 그쪽하고 교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쇠로 된 뭐 쟁기라든지 꽃괭이라든지 홈이라는 게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곡식하고 바꾸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만든 연장들, 도구들 이런 것들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마라고 하는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름의 뜻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가인 족속의 그런 문화를 살펴보면요. 자, 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고 음악 예술도 발달해 있고 또 목축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의 시대에 라멕이
자기에게 이 상처를 입힌 이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외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기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상처 입었는데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젊은 청년을 자기는 보복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자, 자기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이고 그것을 뻔뻔스럽게 자랑합니다. 살인자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게 가인족 속의 음악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미안하고 죄스럽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7배로 보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내가 사람 죽였다고 해서 나한테 덤비지 마라. 나한테 보복하면은 나한테 해를 입히는 자는 이런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뻔뻔스러운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인 족속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목축을 발달시켰고 음악과 금속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속 문화는 농사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살인과 전쟁의 도구가 되었고 그들의 음악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살인을 예찬하는 그런 노래가 그들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손을 아담에게 주시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이브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노스 당시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의 계열에 대해서는 음악, 문화, 예술, 철기, 과학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셔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과 또 그 살인자의 가문 가인의 족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의 희생 헌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벨과 그의 희생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나 습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또 그 사람이 드리는 것,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셋의 후손들과 아직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왁자지껄한 음악이 있고 과학 문명이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교회 오면은 너무나 조용하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억되는 삶은 가인의 삶이 아니라, 가인 족속의 삶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여기에서
라멕의 아들들 이름까지만 기억되고 그 이후로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다 죽죠. 창세기 4장에서 끝나버립니다.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고 마귀를 따르고 죄를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세대들은 연연히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